데미안.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그 두 번째 이야기. 베아트리체와의 몇 주, 아니 몇 달간의 고요한 정적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렸다. 그 당시 나는 섬에 도착해서 평화를 발견해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언제나 같은 상태였다. 어떤 상태가 마음에 들거나 어떤 꿈 때문에 즐거운 마음이 들기가 무섭게 이것들은 곧바로 퇴색하고 희미해져 버렸다. 이런 상황을 한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를 온전히 야성적인 미치광이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이루어지지 않는 욕망과 긴장된 기대감의 불꽃 속에 나는 살고 있었다. 꿈에서 보이는 여인의 모습을 나는 너무도 생생하게 내 손을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녀를 저주하기도 했다. 나는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 그 여인을 애인이라고 부르면서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는 깊은 입맞춤을 아련하게 느끼기도 했다. 그리고 또한 악마, 매춘부, 흡혈귀, 살인마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녀는 나를 다정하기 그지없는 사랑의 꿈으로 유인하기도 했고 말할 수 없이 뻔뻔한 행위로 끌고 가기도 했다. 그녀에게는 지나치게 선한 것도 존귀한 것도 없었고 동시에 지나치게 악한 것도 비루한 것도 없었다. 그해의 겨울 내내 나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면적 폭풍우 속에서 지냈다. 고독함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기 때문에 새삼스레 고독함이 나를 압박할 수는 없었다. 나는 데미안과 매와 나의 숙명이자 애인인 커다란 꿈의 영상과 더불어 살았다. 이들 속에서는 살아가기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위대하고 넓은 세계를 향해 있었고 또한 아브락사스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 꿈들 중의 단 하나도 내 생각의 한 조각마저도 나에게 순응하지 않았으며 그것들 중 단 하나도 내 마음대로 불러들일 수 없었고 내 마음대로 색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살아가게 했다. 나는 분명 외부에서는 안전했을 것이다. 나는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같은 반의 친구들도 그것을 느꼈다. 은근히 나에게 경의를 표하기도 해서 나의 비웃음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친구들 대부분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어서 언제고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나의 일, 나 자신만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일부분이라도 살아보고 내 자신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끌어내서 그것을 세상에 건네주고 세상과 관계를 맺고 싸움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 저녁의 거리를 산책하다가 여러 번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끝내 한밤중까지 헤매고 다닐 때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나만의 애인과 마주치겠지. 다음 골목 모퉁이에서는 만날 수 있겠지. 다음 창문에서 그녀가 나를 부르겠지 하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은 때론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나를 얽어매와서 언젠가는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다. 나는 그 당시 예상치 못한 피난처를 우연히 발견했다. 하지만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필요로 했던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혹은 자기 자신의 소원과 필연이 그곳으로 자신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나는 시내를 걷다가 2번인가 3번쯤 교외의 조그만 교회에서 울려나오는 오르간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땐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앞을 지나다가 나는 또다시 오르간 소리를 들었다. 바흐의 곡이 연주되고 있었다. 문으로 가보았지만 문은 닫혀 있었다. 골목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라고는 거의 없었으므로 나는 외투깃을 올리고 교회 옆 길가의 돌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좋은 오르간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고 연주는 신비하고 독특하게 높은 수준의 개성적인 의지와 인내를 표현하는 훌륭한 기도처럼 울려 퍼지는 대가의 솜씨였다. 오르간을 연주하는 사람은 이 음악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음을 아는 자여서 마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처럼 이 보물을 얻기 위해 애쓰고 두드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기교적인 면은 내가 음악에 그다지 전문적인 안목을 갖추지 못해 잘 모르지만 진실한 영혼의 표현은 아주 어릴 적부터 본능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음악의 본질을 아주 분명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 음악가는 바흐의 곡 다음에 곡명을 알지 못하는 현대음악을 연주했다. 레거의 곡인지도 몰랐다. 교회 주위는 완전히 어두워졌고 아주 희미한 빛이 옆 창문으로 흘러들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연주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고 오르간을 치는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까지 교회 앞을 왔다 갔다 했다. 그 사람은 아직 젊었으나 적어도 나보다는 좀 더 나이가 많아 보였고 다부진 체구에 통통했다. 그는 마치 기분이 나쁜 사람처럼 성급한 발걸음으로 힘차게 그곳을 떠났다. 그 이후 나는 때때로 저녁 무렵에 그 교회 앞에 앉아 있거나 서성거리곤 했다. 언젠가는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는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오르간 연주자가 위층에서 가물거리는 가스등 밑에서 연주하는 것을 추위에 떨면서도 반 시간 동안이나 행복하게 들었다. 그가 연주하는 음악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들렸던 것은 아니다. 그가 연주하는 모든 곡이 서로 인연이 다 있고 남 모르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모든 연주곡들은 종교적이었고 헌신적이었으며 경건했지만 교회의 신자나 목자들처럼 경건한 것이 아니라 중세의 순례자나 탁발승들처럼 경건했고 모든 종파를 넘어서 존재하는 세계 감정을 향한 물불을 가리지 않는 헌신으로 경건했다. 바흐 이전의 거장들의 곡과 옛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곡이 자주 연주되었다. 그 곡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연주곡은 모두 음악가의 영혼 속에 담긴 것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동경과 세계의 가장 내면적인 파악, 그리고 세계로부터의 가장 난폭한 분리와 자기 자신의 어두운 영혼에 타들어가는 듯한 심취, 헌신적인 도취와 불가사의한 것을 향한 깊은 호기심 같은 것들이었다. 언젠가 나는 그 오르간 연주자가 교회를 나서기에 그 뒤를 몰래 따라가 그가 시내의 변두리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조그만 술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나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를 따라 들어갔다. 나는 비로소 이 술집에서 그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는 검정 벨트 모자를 쓴 채 와인 한 병을 앞에 놓고 조그만 홀의 구석에 있는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내가 상상하던 그대로였다. 그는 못생겼고 다소 야성적으로 보였으며 탐구적이고 굳은 표정에 집요하고 의지에 차 있어 보였지만 입 가장자리에는 부드러운 아이와 같은 느낌이 남아 있었다. 남성적이고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모두 눈과 이마에 모여 있었고 안정감 없는 하관에는 부분적인 연약함과 섬세하고 불완전함이 함께 깃들어 있는 얼굴이었는데 우유부단해 보이는 턱은 눈초리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양 소년처럼 느껴졌다. 특히 내 마음에 든 것은 긍지와 적의에 가득 찬 암갈색 눈동자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술집 안에는 우리 두 사람 외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나를 쫓아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노려보았다. 그럼에도 나는 그의 앞에 버티고 앉아서 그가 성이 나서 투덜거릴 때까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당신은 뭘 그리 기분 나쁘게 사람을 노려보고 있어? 내게 무슨 용건이라도 있는 거요? 무슨 용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나는 말했다. 그렇지만 난 당신에 관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는 이마를 찌푸렸다. 그럼 당신도 음악광이요? 음악에 미친다는 건 내가 보기엔 구역질하는 것이오. 나는 까딱도 하지 않았다.
나는 벌써 여러 번 교회 밖에서 당신 연주를 들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나는 당신을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에게서 뭔가 색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할 순 없지만 말입니다. 내 소리는 귀담아 듣지 마세요. 나는 교회에서 당신의 연주를 듣는 것으로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난 언제나 교회 문을 잠가두는데요. 최근에 그것을 잊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들을 수 있었지요. 그렇지 않을 때는 밖에서 서서 듣거나 길가에 돌에 앉아 듣기도 했답니다. 그래요? 다음번엔 들어와도 줬소. 그게 훨씬 따뜻할 거요. 그저 문만 두드리시지요. 그러나 힘차게 두드려야 할 거요. 내가 연주하고 있지 않을 때 말이요. 그런데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했어? 아주 젊은 분이군. 아마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이겠지. 음악을 하시오? 아닙니다. 전 그저 음악 듣기를 좋아할 뿐입니다. 당신이 연주하시는 그런 구속이 없는 음악, 듣고 있자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잡아 흔든다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음악 말입니다. 저는 음악을 대단히 좋아하는데 아마 음악은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다른 온갖 것들은 다 도덕적이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도덕적인 것에 억눌려 괴로움을 받아왔어요. 잘 표현할 순 없지만 당신도 신인 동시에 악마인 하나의 신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전 그러한 신이 존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는 널따란 모자를 조금 젖히고 이마로 내려온 검은 머리칼을 끌어올렸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식탁 너머로 내게 얼굴을 바짝 들이댔다. 나직하고 긴장된 목소리로 그는 물었다. 당신이 지금 말하는 그 신의 이름은 무엇이오? 유감스럽지만 저는 그 신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단지 이름을 알 뿐이에요.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입니다. 그는 누군가가 우리의 대화를 엿듣기라도 한다는 듯이 조심스레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고 나서는 내게 한층 더 바짝 다가앉으면서 속삭이듯이 말했다. 네, 그럴 줄 알았소. 당신은 누구시오? 저는 김나지움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어디서 아브락사스를 알았지? 우연이야. 그는 테이블을 쳤다. 와인잔이 넘쳐흘렀다. 우연이라니, 이것 보시오. 쓸데없는 소리 작작해요. 아브락사스를 우연으로 알게 되는 법은 없소. 그것을 명심하시오. 내가 좀 더 이야기해 주리다. 난 그에 관해 아는 것이 좀 있으니까. 그는 말을 멈추고 걸상을 다시 뒤로 밀었다.
내가 기대에 찬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여기서가 아니오. 다음번에 이야기하리다. 자, 이거나 좀 드시오. 그러면서 그는 입고 있던 외투 주머니에 손을 쑤셔 넣더니 군밥 몇 개를 꺼내서는 내게 던져주었다. 나는 무척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집어먹었다. 그래. 그는 잠시 후에 소근거리듯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소? 나는 주저없이 이야기했다. 전 고독했었고 방황했었지요. 난 말을 계속했다. 그때 저는 옛 시절의 친구가 생각났는데 전 그가 무척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세계로 나오려고 하는 새 한 마리를 그렸습니다. 그것을 그에게 보냈지요. 제법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을 무렵에 뜻밖에도 종이 쪽지 한 장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밤을 까서 술안주로 먹었다. 한 잔 더 하겠소? 그가 물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전 술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그는 다소 실망했다는 듯이 웃었다. 좋을 대로 하시오. 난 다르니까. 난 여기 더 있겠소. 이제 그만 가보시오.